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주일학교 때 들어봤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지옥을 가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실감나게 들었던, 사실은 들은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갑자기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되시는 전도사님께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저희 조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꽁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부자를 할까? 누가 거지를 할까?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분장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지옥을 가야 되고, 처음에 지옥 분장을 하는 게 그렇게, 거지 분장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겠죠. 서로가 이걸 하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머리가 새치가 많아가지고 뻑뻑 우겨서 저는 아브라함을 연극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때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할 때에도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행을 잘 베풀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훈을 삼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하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어린아이에게,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봤답니다. 너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니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되기를 원하니? 학생들의 반응이,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네. 매우 지혜로운 대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 아이가 한 이야기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이 땅에서는 부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되고, 이걸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과 저 땅에서 사후의 세계에서 삶이 전혀 다른 역전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씁쓸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 앞에서도 한쪽을 택하고 이 땅에서는 잘 살기를 원하고 저 땅에서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 양가의 씁쓸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다시 처음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세계로 한번 우리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19절에서부터 21절 사이의 첫 번째 장면, 드라마로 친다면 첫 번째 씬에서 우리 주님께서 2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19절 초반절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그 부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색 빛깔이 띠는 벌레를 하나를 잡아서 그 벌레를 진액을 내어서 실 한 가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벌레를 잡아서 그렇게 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왕들이나 굉장히 높은 고관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옷이 그렇게 비싸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이걸 네이로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네이를 입었다면, 겉옷뿐만 아니라 네이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비싼 네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마트의 뒷자리가 900원 이렇게 지키는, 여러 벌 구할 수 있는 그런 네일을 입으시는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비싼 네일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글을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호화롭게 즐기더라, 본문을 좀 보시면 매일매일 잔치하고 즐거운 삶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만약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혹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그는 유복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져서 21절 보시면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데투성이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피부병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병들린 사람입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문 앞에 그가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버려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걸어달 수도 없고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의 집 앞에 버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두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상을 닦을 때 뭐로 닦습니까? 티슈나 아니면 물걸레로 닦지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빵 조각, 딱딱한 빵 조각이 나오면 빵 조각을 잘라서 상을 이렇게 닦고 그 부스러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 버려진, 더러워진 그 부스러기 빵이라도 먹기 위해서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며 불쌍한 사람이며 실패한 사람이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명을 대조하면서 이 두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돕는 자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지 않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만 말씀을 본다면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명은 너무 부자라서 사람들이 근접하기에 힘든 사람이고 한 명은 너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이라서 사람이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모두 다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진짜 천사가 에스코트를 하고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건 아니죠. 이 배경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실제 있는 이야기가 비유로 그들이 잘 이해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모델로 삼는 아브라함 품의 잔치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부자가 죽습니다.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장례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자는 장례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화환들이 왔겠죠. 유명한 조문객들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왔을지도 모르겠죠. 좋은 조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단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라이프 서포팅 삐삐삐 하는 소리가 딱 멈추는 순간 그는 내려가서 어디로 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부, 지옥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를 쳐다봤더니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이 편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자는 스스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돕고 아마도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사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편에서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만 죽어서 그는 매일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눈에 보이는 나사로에게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나사로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부자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두 번의 2라운드에 걸친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을 잠시 한번 1라운드를 대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기 조상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을 가지고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하기는 좀 싫지만 제가 만약에 지옥에 있었다면 물 한 방울을 돌라고 했을까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물 한 방울을 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줘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사로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 심부름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자기의 벌을 다 받게 되면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성화되거나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곳이 지옥이라 생각합니다. 부자의 인격이 전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 대화에 우리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 부자에게 했던 부탁에 반응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왜 부자는 천국에 갔을까?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고 그 전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땅과 저 땅의 삶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건네달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 너희 입장과 나사로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대역전극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 이후에는 역전극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결코
이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질 수 없다. 한번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도 나올 수 없는,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역전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내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치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어떤 모습, 평가가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위치는 반드시 끝을 지나봐야, 이 땅의 끝을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양한 결정을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날마다 뭘 먹을까가, 집사람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결정을 하거나 혹은 일주일씩 식단표를 짜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해서 키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큰 차이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것도 젊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20대, 30대를 지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소유했는가, 삶의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제 아버님도 은퇴하셔서 아버님 친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소유에 대한 것도 평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많이 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렇다고 없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도 우리의 결정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삶의 질을 이렇게 영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건강도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원히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한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 결정에 의해서 이 땅과 저 땅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잘했느냐, 무엇을 못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사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로만 카톨릭의 프란시스코라는 교황이 지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지옥이 없다는 이단들은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 같은 경우. 최근 보면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도 어떤 목사는 지옥이 없다라고 책을 써가지고 2005년도로 알고 있는 라벨이라는 목사는 지옥이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큰 우리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드는 핑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정말 인간을 지옥에만 계속 두게 하실 것인가?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이걸 가지고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서 불못과 지옥과 영원히 있다라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도 약한 자, 소외된 자,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모두 구원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그 시점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은 역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 복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수적인 것입니다. 종교생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자리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 땅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지금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인가, 내 복음에 반응을 하고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끝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복음을 알고 제대로 합당하게 반응하며 생활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과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 삶이 주님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우리 가정에서 복음 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세상에서 복음 들고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겠다. 그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 세계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위치를 이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제2라운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부자가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처지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기 나사로를 보내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형제 5명, 아브라함 당신의 집에 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게 이야기를,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간증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자기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의 형제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나사로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연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그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이 말씀 말고 확실한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내용을 돌려서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평을 부탁하는 부자의 말에 29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의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대꾸를 합니다. 감히 대꾸를 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증언을 하면 내 집에 있는 형제들이 회개를 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가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라운드에, 2라운드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교훈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증언으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부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 중에 부자의 마음에 이 부탁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강단에 제가 아니고 유명했던 고인 작고하신 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가운데서 설교를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지옥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분이 이야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크게 할 거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고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마음속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셔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작고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명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면 더 믿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코 어떤 이적이나 기적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거나 큰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런 분들 꽤 만나 보셨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원하다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말씀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성경에 2명이 있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억지로 의도대로 넣으셔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지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까? 살리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때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의 5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하신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15장부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 가까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된 것에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3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그들은 마을에 잔치와 기쁨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들 2이 있는데 한 아들이 나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가 일어났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잔치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그 잔치 밖에서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해도 들어가지 않고 잔치 밖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찾고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에 기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16장 말씀을 넘어가면 제가 저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이 땅 가운데서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천국의 친구를 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 14절 말씀,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특별한 교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신명기 28장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선민이라는 증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들은 아브라함을 꼽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의 모델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은 아브라함 복 혼자 누리라고 준 것입니까? 복의 통로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선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부를 영혼 사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쌓는 것에 마음을 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랑 삼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다는 뜻이 너희 마음이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자기 지위를 세우고 영혼 사랑보다 물질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시대의 때까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도 모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는 그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이 문제이다.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주위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들어가나 나가나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가진 것으로 부를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역겹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주님께서 드신 것입니다. 물질 사랑을 영혼 사랑보다 높이 뒀습니다. 말씀 실천을, 말씀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말씀의 지위를 자기 지위보다 더 낮게 둬버렸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 자,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깊이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복하는, 마음의 무릎을 꿇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은 이 말씀을 의심하도록 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우리에게 이 유혹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 잠시 내가 필요할 때 찾아봐야 되겠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 말씀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시작해서 그냥 간과해 버리신다면 그 유혹도 여러분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길을 아는 것과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의 권위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나의 생각들이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이 권위 위에 있는가 꼭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혹시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와 욕망을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말씀의 내용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지금도 움직이게 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힘들지만 정말 환희와 영광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그리고 저 땅에서도 꼭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한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영혼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옆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물질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보다 더 높으신 분 계시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말인가 압니다. 그러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매달 쓰시는 돈을 한번 그 카드를 명세서를 한번 쭉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뭘 노려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정말 내 삶 속에 그렇게 쓴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쓴 돈이 있는가, 재물이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대로,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외부에서 와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힘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빈곤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보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할 것들이 없는 것, 너무 능력도 작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뭇 성도를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뭇 성도는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목사님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봤는데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주셨죠. 길가밭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옥토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영혼 사랑의, 영혼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혼을 구하고 천국의 친구들을 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각각의 주님께서 비유를 들 때마다 그 비유의 끝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한 양이 돌아왔는데 천국에는 온 천지가 천사들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한 동전을 찾았는데 천국에서 한 죄인이 돌아오니까 온 천국이 기뻐하는 그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온 온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서 제물로 사서 그들도 천국의 친구들로 천국의 잔치로 그들을 옮긴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그 천국의 잔치를 기억하시면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 사랑보다 영혼 사랑, 내 지위보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 찾는 기쁨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누려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여러분은 영광스럽고 환희가 넘치는 그때 우리 주님의 역전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만남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영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충실히 받는 종이 되기보다는 말씀을 옆에 두고 때로는 말씀을 아래에 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재물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함으로 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의 삶의 최우선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